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은진 집사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김은진 집사님 딱 보면 청년 같은데 거의 저랑 동갑이신. 네,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어요. 5, 6년 전에 마태복음을 저희가 나누었고 다시 복음서를 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설교하는데 1장만 80절이에요. 이거 언제 넘어가나? 2장도 만만치 않아요. 50절이 넘어요. 그래서 장이 좀 길어가지고 좀 그래도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저자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신비하게 하시지 않고 이 땅의 성도와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신분이 의사였고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어쩌면 바울에게 또는 어쩌면 제3자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계속 복음 전도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도 누가는 같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성령 안에서 누가가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라고 적어요. 우리라는 이야기는 본인도 거기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교회 처음 부흥과 선교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누가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잘 증언하는 것,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4권의 성경은 참 특별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떤 신기한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전기책인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전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는 전기와 다르게 전기는 그 사람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복음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성취해서 주신 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도록 죄 용서함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려니까 예수님을 잘 조명하게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성경을 쓰신 것보다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서를 잘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아주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인 자신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중생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세상의 소유물,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것은 동일하게 중요한데 항상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한 사람도 버릴 분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서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으니까.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 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목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 저를 참소해요. 누가? 마귀가. 누구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모님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한테 들었대요. 당신이 이렇게 하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주 설교자를 바꿨대요. 그건 그냥 인간관계에서 있는 것이고, 실제 참소는 나 자신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이 없고, 난 이렇게 가난하고, 난 이렇게 성취가 없는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는가? 이런 거꾸로도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부를 이뤘으니까, 내가 이만큼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건 내가 하는 게 맞지? 여러분, 이거 둘 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우셔서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가난해도 쓰임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뭐 이번에 선교원금도 몇천 원 못했어요. 그 무슨 수수료도 안 나오겠어요, 선교사님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어느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 전 재산과 같은 돈 1,500원을 헌금했는데 그 돈이 더 큰 헌금이다. 그럼 이 기준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 그 모든 가치와 능력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 1만 곱해도 여전히 무한대고 0.1을 곱해도 무한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이룬 것에 취해서 교만하거나 없어서 좌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 아들, 딸이라는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렇게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80절이나 되는 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뜻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인사이트로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녀 그 집안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름은 사가랴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아론 후손이니까. 제사장 가문의 여성이 있는데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남편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둘 다 제사장 가문이고 실제로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는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제비 뽑혀서 들어갔는데 그가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냐. 6절을 보세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귀한 삶을 사셨죠. 그런데 문제는 7절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무자한 채로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다 늦게 일찍이나 주시지, 이제서 아기를 낳는다 하니 할머니가 아기 낳게 생겼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이 두 분은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마치 아브람과 그 아내 사례 같죠.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가랴가 아이 그거 저는 안 됩니다. 제 아내는 나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 말을 믿지 않으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10달을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으로 지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아니 그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라. 나오길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무슨 일이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와서 보니까 말을 못해. 여러분 무슨 느낌이겠어요? 목회 열심히 하던 목사가 어느 날 목을 무리했는지 병이 걸렸는지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던데 우리 목사님 입으로 막 막말을 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목소리를 걷어갔다고. 경건치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자기 멋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막 그러더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난 들어봤는데 나만 나쁜 나라에 살았나? 아니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개교의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도 수근수근거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올해 대제사장 잘못 뽑았네.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안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제일 좋은 증거 아닐까요? 왜? 세례요한 태어나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아내도 요한이라고 하고 남편은 말을 못하니까 석판을 가져다가 요한이라고 써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말이 터졌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의 상처와 고통은,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하고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귀한 그 아들 요한이 나는 이런 특별한 출생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 사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는 통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나니까 대제사장이 얼굴에 꼭 광채가 나야 되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하거나 여러분 꼭 그래야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 저는 목회자니까 이 사가랴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고통이 가슴에 와닿아요. 해필이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건 영광인데 그 평생에 한 번 하는 걸 그때 돼가지고 들어간 날 천사를 거기서 만나서 집에서 좀 만나면 안 되나? 꼭 그 자리에서 굳이 만나서 거기서 내가 말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인간적 비애입니까? 사단이 참소 안 했겠어요? 너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말을 더 잘해야지 어떻게 하든 말을 못해? 이런 참소가 없었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일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큰 이유의 비결은 사실은 1장 6절에 있는 거죠. 그가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추구한 건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천사가 한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혀요.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뭘 간구했나? 간구의 내용이 그 다음 나와야죠.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그의 태어남 때문이에요. 예수가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것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 이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16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16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여 마음을 준비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도록. 정말 귀한 사역이죠.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평생 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하게 하시고 바빌론에 망했다가 이제 회복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왕은 저 헤롯은 로마의 아첨이 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참 심각한 사회 상황이었고, 이 사가랴가 이를 경험하고 한 80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겠어요. 사가랴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 해석하고 예수를 만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항상 기쁘고 잘 되는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의대를,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가가지고 의대를 가니까 바쁘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시험 공부한다고 뭣도 실습한다고 뭐 한다고. 과연 이게 복일까? 의대 다녀도 또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과연 내가 그 의대 갈 준비가 된 것인가? 과연 그게 복입니까? 실제로 강습회 세미나에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나서 안면이 좀 익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갑자기 눈물 글썽하더니, 목사님, 자기 친구는 초등학교 때 내 단짝이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었고 모태신앙인 제 친구가 전도해서 저도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 되자고 같이 교대를 갔는데 저도 교대 가고 그 친구도 교대 가서 둘 다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딸아, 넌 꼭 교장 선생님이 되어라.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그냥 선생님이었다가 나중에 이번 시험 보고 합격해서 교장 선생님 됐겠죠. 그래서 목표가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교대 안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가.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 부모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남자 형제도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 가정에
둘 다 교장 선생님인 기가 막힌 애들이 만나서 우리 꼭 부부 교장이 되자. 꼭 쌍교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부부 교장이 되는 거예요. 교장이 되려니까 결혼한 다음에 격오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저기 낙도 오지 이런 데 자원에서 가서 산골 강원도 어디 산속 분교 선생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안 시켜줘요. 딱 3년 기회래요. 점수를 따려고 서로 경쟁한대요. 거기 가도 각자 또 이 신혼부부가 그리고 나서는 논문을 써야 돼. 이 논문 편수가 필요하대요. 논문을 써야 돼요. 석사를 또 해야 돼. 대학원을 또 다녀야 돼. 그 와중에 겨우 지금 막 논문 쓰고 석사하고 또 논문 쓰고 또 논문 쓰고 이 논문 쓸 동안 이 학교 다닐 동안 이 학기 끝날 동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권사가 된 지 3년인데 내 친구는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못하고 제 나이가 되었어요. 목사님 과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 주일날 잘 섬기는 사람이 교장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가까운 교회 장로님이세요. 참 신앙 좋으시고 어린이전도협회 동부지역 이사장 하시면서 잘 섬기는 분이세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간증이 너무 길어.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다고 못 되는 건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되려니까 점수를 더 충분히 쌓아야 되고 더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과연 이 부부 쌍교장이 복인가? 무엇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그에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생의 과정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겪고 있습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을 보고 못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는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27절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 어떻게 됐는가? 뭐 처녀인데 우리가 잘 알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으로 네가 잉태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단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때 마리아의 나이 28 청춘 16살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에 그 남편 요셉도 대단합니다. 여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 1장 18절 이하에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자기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부정하게. 그러면요 고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고발해서 그를 처형합니다. 자기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셉은 가만히 이걸 그냥 덮으려고 했어요. 끊으려고. 그리고서 이제 헤어지면 끝이다. 그 생각을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는 다른 남자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귀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니까 데려와라. 성경 뭐라고 적느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데려와야 보호를 받잖아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으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보호까지 해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 좋은 것 같으세요? 처녀인데 너 임신하리라 했을 때 아멘한 여자하고 남의 남자애일지도 모르는 임신을 한 여자를 데려온 요셉하고 누가 더 믿음 좋은 것 같으세요? 정말 그 아내의 그 남편이죠? 이때 요셉이 천사의 말을 꿈에서 들었대요. 꿈에서 깨어서 데려왔는데 여러분 꿈 꾸고 나면 그 꿈이 한 달이 갑니까? 10달이 갑니까? 2주는 갑니까? 마음에 다시 내가 꿈이 진짜 꿈 맞나? 개꿈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정말 천사를 만난 건 아닌가? 그럼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순전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든 안 들었든 그런 상황을 극복해낸 것은 참 귀한 순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그리고 공격당하고 비판당하고 참소당할 수 있는 일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때 태어난 아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57절을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어요. 64절입니다. 그 이름을 정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산골이라고 적었죠. 이 산골이란 말은 진짜 산골짜기란 뜻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깊은 산골이에요. 이런 곳에, 사람의 전원도 가기 어려운 곳에 이 소문이 다 나요. 왜? 그가 말을 못했다 말을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엄마 뱃속에서 만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만난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일이죠. 부모님이 믿는 중에 아이를 임신하면 흠이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는지는 알 수 없죠. 뱃속이니까. 지금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리라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가서 만났을 때 그때 아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일단은 엘리사벳의 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수태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던 그런 베들레헴까지는 한 20일 정도 여행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처녀가 부지런히 가도 열흘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꽤 멀어요. 그 거리를 이동을 해가지고 갔으니까 뭐 8개월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움직여요.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시니까 어쩌면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신 잘 차리고 배울 거 다 배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내 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에서, 내가 겪는 일에서, 경험하는 일에서 때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때로는 환희와 성취가 있고, 때때로는 비참함과 좌절과 절실함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걸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2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떼를 밤새 지켰다는 이야기는 이 목자들이 양떼 주인이 아니었을 거란 뜻이에요. 주인은 그렇게 안 해요. 고용인들이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고용해서 양들을 밤새 먹여라. 아침에도 먹이고, 왜? 이제 없으면 못 먹이니까. 그래서 먹여라. 양떼를 먹이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함께 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왜 예수님 만났죠? 들에서 목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신분으로 하면 아주 낮고, 소득은 형편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신세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목자에서 언제나 돈을 모아서, 나는 언제나 가정을 세고 내 자녀들 양육하고 집안을 일으키나, 목자에선 그런 거 어림도 없어요. 양이나 한 마리 살 수 있을까? 이 양떼 일부가 내 거였으면 좋겠다. 별 얘기를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들판에서 남의 양을 쳤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참 쓸쓸하고 외로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이웃,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에게 있었던 일 중에 돈 많이 들어서 못하는 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아내 잘 이해하고 데려오라는 그 일? 엄마 뱃속에서 잘 태어나서 예수님 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 일? 들에서 양치는 길이? 여러분, 이 일 중에 우리가 못 배워서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특별한 자질이나 준비나 능력이나 성취가 전제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지극히 낮은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의 1호 성도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장지교회도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알아서 막 오시고 그러셨어요. 멀리 계시다가 인천에서도 오시고. 그럼 우리가 축복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이 서울 시내만 해도 이 송파구에만 해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교회 흔하게 있는 교회. 그 중에 한 교회 창립 멤버라고도 그것도 큰 감사와 영광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우주적인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성도, 목자 성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름다운 영광은 특별히 선택받은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돌아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열심히 등록하신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제 생애와 또 목회하는 사역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몇몇 일들을 계속해서 다시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좋은 인사이트,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박규현 목사님과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이 코스웍이거든요. 전도 훈련을 매년 몇 번씩 하니까 강의가 똑같아요. 그 코스를 할 때는 TC, 뭐 GNC, 3DC 뭐 이런 이름이 다 영어인데 이렇게 붙인 코스를 할 때는 다 똑같아요. 처음 들을 때는 끄떡끄떡 옳은 얘기다. 두 번째 들으니까 좀 졸리고 세 번째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사역자니까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나가고 싶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섯 번째 들으니까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듣는데 갑자기 맞아, 그게 그렇지 하고 새롭게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 사이 2, 3년간 그 사역을 계속 해오니까 이제는 느낌이 다른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들으니까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은 걸 한 5번쯤 들으면 이제 뭐가 좀 깨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나 아니까,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해봤어, 그것도 참여해봤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된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양이란 시인이 시를 쓰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들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로 집 한 채 짓겠습니다. 집 한 채 세우도록 듣는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들 주고받잖아요. 저도 주고받고 하는데, 모처럼 오랜만에 지난 주간에 자폐였던 친구, 지금도 자폐죠. 제가 가르쳤던 건 아니고 친구는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자폐증을 겪는 장애인 형제한테 중증이에요. 편지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차도 잘 타고 활동도 잘해요. 훈련을 잘 받아서 지금 중증 자폐인데 한 5장인가에다가 막 뭐 홍승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무개 사모님, 아무개 권사님, 자기를 거쳐간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막 다 적었어요. 그 보고 우리 목회자들 제가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쓴다고 경험 삼아서. 두 가지 글씨가 크네요. 이것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다 외워서 쓴 거예요. 다 외워서 쓴 거예요. 그 친구는 심지어 똑같이 한 번 더 써봐 그럼 그 순서 그대로 써요. 심지어 틀린 것도 똑같이 틀려요. 그렇죠. 그 보고서 뭐 저는 이제 빤하니까 대충 봤어요. 살짝 대충 봤어요. 자세히 보면 상처받을 수 있는데 우리 박규현 목사님이 어린이의 심정으로 자세히 봐서 되게 놀랐어요. 우와, 뭐 처벌 안 되는데요?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이런 걸 막 쓰니까 그래요. 이 친구가 성탄돼서 즈음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건 나한테 카드를 보내라 그 뜻입니다. 제가 보내면 또 저한테 뭐 하자고 그럴 거니까 교회 이름으로 사무실에서 하나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얼마나 좋아할까. 이 성탄 카드 편지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폐 친구들이. 이 친구는 20대 후반입니다 벌써. 그래 있는데
받으니 늘 성탄 카드 연말만 되면 생각나는 제가 받았던 우리 자폐아 부모 중에 한 분이 보낸 카드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좀 길었는데 중간에 그런 문장을 썼어요. 목사님, 우리 자폐아 아동들은 예수님 같은 아이입니다. 우리 자폐아 우리 아이 누구는 예수님 같은 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이 자폐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저와 제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꽤 대단한 성취를 하신 분이거든요. 뭐 판사쯤 됐으니까. 그런 가정에서 더 큰 것을 성취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고 자부심일 때 아이를 낳는데 잡힌 거예요. 인정이 안 됩니다.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면 보통 8살 되면은 유년부로 올려보내는데 9살, 10살까지도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조금 더 발달이 지체되는 아이들이 그렇고 부모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 6살 때까지는 머리 깨끗이 빗겨서 옷 이쁜 거 입으면 티가 안 납니다. 다 자폐아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유치부 애들은 바삭바삭 제 목소리 하면서 7살쯤 되면은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마지막 몸부림을 칩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뭐 대치의학이죠. 대체의학 이런 거 찾아와서 식이요법, 뭐 글루텐을 안 먹여야 된다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 음식 제한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 아이가요 거의 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폐증을 앓는 친구들은 되게 자기 통제력이 약하거든요. 그럼 못 먹게 하니까 막 머리를 쥐어 뜯어요. 근데 아이가 부모님을 또 사랑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머리를 막 쥐어 뜯고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고 그래. 그래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구속복을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자해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긴 통 같은 거 끼워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할 때 이러고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애들 데리고 민속촌 가면 이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또 민속촌을 다녀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깨질지. 그런데 진짜 힘든 거는 이제 토요일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일찍 갔다 오고 늦게까지 아이를 시설에서 가르쳐 주는데 금요일날 데려오면 월요일 아침에 볼 때까지 이틀 반을 꼬박 부모가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뭐 발작하거든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할 때 교회 가면 주일날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봐준다. 애 봐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부서 예배인데 그분은 애 봐주는 거죠. 그래 거기 그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와서 그냥 애를 갖다 맡기고 본인은 커피 마시고 좀 쉬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기 전에 13명을 전도했어요. 전도 당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 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정말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공평하시다고. 아니 우리 아이가 자폐인 내가 공평하다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느냐고. 당신 모르는 거지. 그 얘기에 이분이 어떻게 저래가지고 하나님 공평하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나. 그렇게 절망하고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그때까지 퍽 한번 부부가 싸우고 죽자고 애 끌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못 죽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이렇게 바뀌는가. 놀래가지고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7분이 집사 무리가 돼가지고 다 동시에 받았어요. 또 비슷하게 다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섬겨요. 자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누구도 그 고통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일은요 꼭 고통이 있어야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로 왜 못 만나세요? 아니 애가 의대 갔으면 좋아서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는 대학생이니까 공부도 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지. 그거 될 때까지 언제 예수 만날 거예요? 얼마나 더 좋아해야 예수 만날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참 귀해요. 지난주에 강동에 있는 보육원 53명에게 성탄 선물 보내자 리스트 들고 자원해라 그랬더니 다 자원했대요. 그래서 마감됐어요. 한 주 만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 지역에 아파트 관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뭐 갖다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듯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작은 거지만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나누는 리스트를 해마다 늘렸는데 올해는 300명 계획을 잡아왔어요. 300개 선물을 마련해서 다음 주에 같이 함께 포장도 하고 나눠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이 일은 목표가 하나예요. 이 일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성탄절 전도하는 선교사님 만나서 온라인으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왜? 여러분, 이슬람 나라에서 성탄절처럼 예수님 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거기도 성탄절은 성탄절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뭔 날인지 몰라요. 뭔 날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좋은 날이 없어요. 뭔 날인지 몰라요. 그러면 설명하기 좋아요. 누구 생일인데 바로 예수님 생일이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러면서 전도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기간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납니다. 아이들이 그 일을 듣고 저금통 깨뜨려서 보내고,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나요?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이루어진다는 단어는 이게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가득이란 뜻이에요. 가득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가득 성취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부족하지 않아요. 난 무슨 더 경험을 해야 되거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목자가 무슨 소주인이 되어야 예수님 만나고 제사장이 대제사장 일을 잘해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그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이 내역이란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이 넘치는 일을 잘 정리해야 돼. 여러분, 우연히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슬픈 것도 아니고, 우연히 비난받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가 큰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다 내 일만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4년이나 다녔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모르죠. 남의 집 가듯이 교회 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본 적이 없고, 무슨 봉사나 성경이나 나눈 거 해본 적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를 교회를 불러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평신도 리더를 주시고 교회 많은 사역을 소개해 주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 모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보세요. 물통 안 내밀면 물이 보이나? 햇빛이 아무리 쪄버리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햇빛을 쬐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만난단 말입니까? 내 안에 이미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이미 넘치도록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또한 그 일이 아주 평범한 삶에서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제사장 일하고, 요셉이 목수 일하고, 마리아가 시골 처녀 일하고, 목동이 그 양치다가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지금 내가 환경이 바뀌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환경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럼 바뀌는 게 뭐냐면 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바뀌어요. 오래전에 나는 술꾼의 아들로 태어나 도대체 무슨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는 못 갈 것 같고, 가도 졸업도 못 할 것 같고, 20대 초반에 죽을 것 같고, 친구들과 아주 일탈을 일삼으면서 살아있는 게 겁나니까 못된 짓을 해야 지가 깨있다고 생각해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고 망보고, 못된 놈들이 못된 짓 하는 거 옆에서 거들고, 그러면서 짜릿하죠. 두렵고, 그러면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저를 예수께서 불러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셨을 때 그 사랑을 제가 믿기로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바뀌더라고요. 신학교에 갔는데 제 친구는 7살 때 한글을 다 뗐대요. 뭐 지금이야 별도 희한한 일 아니지만 1970년대는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한글을 뗐느냐? 그때 국어책에 1학년 가면 가자, 뭐 기영아 가자, 뭐 순이야 가자 이런 거 나올 텐데 성경을 읽느라고 뗐대요.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무릎 꿇고 가르쳐가지고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는 수준으로.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한글을 뗐대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어려서 그냥 말썽이나 부르던 나는 어떻게 목회하나 이런 상대적인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참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이제는 치매가 중도가 넘어가셔서 저를 알아보는 것도 잘 못하십니다. 어느 날 거기가 교회 부설 요양원이라 참 좋아요. 우리 교회도 꼭 요양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언젠가 요양원을 누가 가실 수도 있는데, 안 가면 더 좋지만 가실 수도 있는데, 거기가 교회에서 세운 거면 주일마다 예배 드리죠. 수요일날 부흥회하죠. 아침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좋을 때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교회 다닌 것보다 몇백 배나 많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늦게 제가 예수 믿고 20년 만에 기도하고 그때 돌아오셔서 교회 와서 은혜인가 뭔지 알고 눈물 좀 흘릴 때 치매가 오시면서 결국 마지막 신앙생활은 어려웠고 시작과 마지막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양원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좋은 교인이 됐어요. 근데 원장 장로님이 어느 날 저를 보자 그래요. 갔더니 걱정스러워서, 목사님, 그 어머님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건. 근데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를 해드리면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이러고 본대요. 그래서 장로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 아니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안심해요. 자기 기도가 뭐 잘못돼서 그런 줄 알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웃겨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골, 거의 시골도 아닌데 시인데, 이 서산시의 어느 교회 장로님인 이 원장님은 목사는 엄마가 어려부터 권사님이라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잘 기도해가지고 목회자가 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기적을 보듯이 막 저를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 되셨느냐. 여러분, 기적을 좀 많이 보세요. 지금 이 기적 뭐 딴 데 있나요? 그렇죠. 제가 목사 된 게 기적이 아니라 제가 예수 만나 변화된 게 기적인데, 이 변화는 제가 뭐 갑자기 저는 사실은 공부를 갑자기 잘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 되려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한 번 해주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만큼만 했어요. 그래 됐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부잣집 아들이 됐거나 대학 등록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의 여건은 똑같은데 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제 가치가. 여러분, 이 목동들이, 이 양치기들이 옛날과 같은 그 양치기였겠어요? 아기 예수 가서 경배한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양쳤겠어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 옛날과 같은 제사장이었겠어요? 마리아의 요셉이 목수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계속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렇다고 옛날과 똑같은 목수였겠어요? 뭐가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삶에 참된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을 헤아리세요.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그걸 이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꾸준히 예배드리다가, 꾸준히 목수일하다가, 꾸준히 양치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틀렸다는 사단의 자기 암시를 버리세요. 사단은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기만 하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아주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린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동일한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배우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절망과 좌절과 비하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권세들 울어굴복하네. 권세들 울어굴복하네. 모든 문제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올 때 저의 삶이 참된 빛을 보고 하늘의 태양이 어둠을 밝히듯 저기 삶의 그늘에 그 의미가 예수 복음 안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누가가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 모든 행적을 자세히 사람들로 듣고 살펴 하나님의 참 구세해 주신 것을 믿고 전하였으니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행하신 일도 성경 안에서 보며 주께서 저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사용하시고 쓰시고 복되고 가치 있게 하시는지 발견코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